2024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예정인데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 한자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한자에는 기가 막힌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두 글자, 저는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딱 봐도 한자가 어려운 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만 봐도, 획으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이것은 5가지의 단어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모두 함자, 마음심자, 말씀 언자, 몸신자, 마디촌자,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옛날의 선조들, 또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감사할 때 먼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마디가 하나로 합쳐져서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게 진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선조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날인데, 아니 우리가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감사란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해야 하는데, 먼저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며 마지막에는 몸으로 감사해야 한다. 영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의 감사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예? Thank you 할 때 thank입니다. thank. 이 단어는 어느 단어에서 유래되었느냐?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think. 그럼 이 말이 뭐냐? 감사는 언제 나오나? 생각해보니 감사할 게 있네. 생각할수록 감사할 게 있네. 생각 없이 살면 감사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을 해보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나 참 감사한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이 영어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이고 매년 하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한 게 많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너무 바빴어요. 사역하냐고 너무 바빴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면서 시간이 많아지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 너무 감사하구나. 나를 위하여 2번이나 연보를 보냈고, 그게 뭐냐면 선교비거든요.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수많은 초대교회가 지진으로 무너졌는데, 이 지진을 복구해달라고 구제연금을 보냈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 힘내세요.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 할 수 있어요. 괴로울 때마다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옆에서 능력 주고 용기 주고 격려했던 교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네, 감사하네. 그러면서 썼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거든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이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잃었던 감사를 다시 찾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감사의 조건이란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떠오르는 것인데 이 글은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글이 아닐까 오늘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 명보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 1,000원 이상 생활한다고 하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보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굶어가는 8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건강하다면 여러분 오늘 건강하십니까? 안 벌써 지금 막 눈이 막 감기고 자꾸 눈을 감는 건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예? 죽을 때 어떻게 돼요? 눈 감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죽을 때 눈 뜨고 죽어요? 죽을 때 눈 감고 죽는 거예요. 자꾸 죽는 연습하지 마시고 사는 연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꾸 눈을 감잖아요. 그럼 영도 죽고요, 기도도 죽고요, 신앙생활도 죽어요. 아멘은 이거 안 하시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은 크게 뜨고 입은 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자꾸 죽는 연습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죽는 연습을 하세요. 무엇보다도 영이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어나셨을 때 몸 상태가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100만 명의 사람들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100만 명이 넘게 죽는 거예요. 날 받아놨어요.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이라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전쟁 속에 있는 5억 명의 인구보다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글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 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 네.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은 맨날 불평하면서 또 불만과 불안에 떨면서 살아갈까? 물론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여건이, 내 상황이. 그런데 기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늘 위에만 보고 사니 현재의 상황이나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잘 압니다. 우리가 자꾸 감사할 조건을 찾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보다 하나님 오늘도 삼시세끼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2다리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보다 오늘 2다리로 걸러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까 인터넷에서 나오는 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식수시설이 있어서 여러분 물을 틀면 물이 나오는 그 집은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12억 인구보다 낫대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항상 나보다 훨씬 위에 있는 비현실적인 것에 기준을 놓고 사는 사람들, 이 기준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준을 항상 저기 위에 있으니까는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감사하지. 그러면 오히려 화를 내요. 내가 왜 그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내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행복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평생 동안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평이 계속되다 보니 뭔가 일이 틀어지면 불평은 결국 폭발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늘 불안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해도, 어떤 일들이 잘 된다고 해도 여러분 감사함을 모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과연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는지, 왜 나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지,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과연 그것 때문일까요? 로마에는 몇 명의 미친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미친 왕이 하나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연산군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는요, 여러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미친 황제가 누구냐?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요, 여러분 만족을 모르며 살았습니다.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궁전을 리모델링 하는 거였어요. 궁전 현관 길이를 측정해 보니까 여러분 첫 문을 열고 왕궁까지 들어가는 이 궁전의 현관을 얼마를 길이를 했느냐? 1.6km를 왕궁의 현관 길이를 했어요. 그러면 뭐 그냥 대리석만 그냥 바다에 깔았을까요? 양옆에 화려한 대리석 기둥이 올라가고요, 옆에는요 분수와 그리고 뭐 잔디와 꽃밭과 여러 가지 정원들을 꾸미는데 이 길이가 1.6km였다는 거예요. 그가 즐겨 썼던 왕관에 여러분 달려있는 여러 가지 보석과 그 다음 물질들을 계산해 보니까 그 가치가 8억 원이랍니다. 외출할 때는 1000명이 넘는 병사와 병거가 그 뒤를 따랐고요, 한 번 입었던 옷은 절대 다시 입지 않는데요. 야, 이거 부럽다. 에? 늘 새 옷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뭐 싼 옷이겠습니까? 왕이 입는 옷이. 한 번 입었던 옷은 다시 입지 않았고요, 일생 동안 궁녀와 후궁들 속에 파묻혀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세계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할 게 없는 진짜 물질로 보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인생이 지루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옷을 한 번 입으면 다시는 입지 않고, 궁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현관 길이만 1.6km라는 거. 그래도 그는 만족을 몰랐어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급기야 그는 너무 심심하니까 어느 날 밤 별을 보면서 잠들지 못해가지고 달을 보고 있는데, 저기 아래에 로마 시민들, 여러분 당시에 로마시에 아마 인류 최초일 겁니다. 100만 명 넘게 사는 도시가 로마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때 로마의 인구가 300만 명이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수원시의 3배입니다. 엄청난 거죠. 2000년 전에 이 도시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요, 3000명이 들어가는 찜질방이 있었고 목욕탕이 있었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네로가 이 로마를 보면서 아우 심심하다, 저기서 아둥바둥 바퀴벌레처럼 살아가는 저 시민들을 보니까 여러분 뭔 장난칠 것이 생각난 거야. 불을 한번 질러볼까? 몰래 근위병들을 시켜가지고 로마 시내 저녁에 다 불을, 미친 거죠. 응? 나중에 막 군중들이 황제에 대해서 비난의 막 목소리가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황제를 끊어내려고 하는 구테타의 움직임들이 보이니까 네로가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거 기독교인들이 한 거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이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으면 뭐합니까?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우리가 과연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원망일까요? 미움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이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매일 주어지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우리가 21일 동안 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감사할 만한 조건에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요, 감사할 만한 조건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감사하는 사람. 이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지만은 대신 다른 이에게 덕이나 유익을 주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나 홀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때문에 감사, 때문에 감사, 뭐뭐 때문에 감사,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 이유가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업이 승승장구하거나 하는 일이 탄탄대로를 걸으면 당연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를 맞으면 금방 좌절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따라합시다.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힘들어도 감사,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 좀 어렵고 지금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감사.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나 같으면 벌써 실족하고 넘어지고 낙심했을 텐데 저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예배할 기분이 아닐 텐데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괴감이 들고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사랑과 희생이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더 아름다운 단어가 있어. 그게 뭐냐? 바로 감사라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너무너무 귀한 단어고, 희생 아름다운 단어지만은 더 아름다운 단어는 뭐냐? 바로 감사가 아니겠는가? 5공화국 시절에, 군부 정권 시절에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셨던 한 교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해임당했습니다. 해직당했어요. 김창국 교수님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런데 5공화국이 끝나고 다시 재판이 열려서 누명을 벗고 그리고 연세대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복귀한 그 해에 추수감사절에 우리 기독교 학교고 예배드리는 학교니까 연세대가 채플이 있단 말이죠. 그 채플에 모여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교수님이 오늘 이번에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설교를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나에게 올해 추수감사절 절기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러니까는 앉아 계신 다른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럼 그렇지, 10년 동안 억울하게 자리 뺏기고 있었다가 이제 돌아와 교수로 복직됐으니 당연히 특별할 수밖에.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나갑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복직되어 10년 만에 첫 봉급을 타게 되니 그 감회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봉급 받아요, 못 받아요? 해직됐으니 봉급은커녕 감옥살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그 교수님의 형편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부인이 여러분 그 돈벌이를 위해서 힘든 일을 마다 않고 일했을 것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학교에 복직을 하지 못했으니 그 생활은 분명히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10년 만에 학교로 돌아와 명예도 되찾고 자리도 되찾고 봉급을 딱 첫 봉급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지. 사람들이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나가시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10년을 되돌아볼 때에 퇴직 기간 중에 잃은 것은 10년간 월급 봉투였지만은 얻은 것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의 감사가 진짜 감사구나. 월급을 다시 타게 된 것에 감사한 게 아니라 다시 복직을 하고 자리를 찾은 것에 감사한 것보다 하나님 만난 게 더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월급 봉투를 잃어버렸지만, 교수직 자리는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만난 거, 이게 제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은의 성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잘 될 때에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도 감사,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도 감사.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감사의 한자어 기억하시죠? 그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온몸으로 감사하고. 믿으시면 아멘. 자, 어떻게 감사할 거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정말 나의 삶에 주신 것들 너무나 많은데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하지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생각할수록 난 감사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감사할까? 첫 번째는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5절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는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면 항상 뭐를 구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막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피가 거꾸로 솟고요, 그냥 막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막 자괴감이 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해하죠? 인간적으로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견딜 수 없고.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는 자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과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마음이고, 마음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마음을 열고 온 맘 다해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는 더더욱 진실된 마음의 감사가 중요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면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분노와 그 다음에 화와 여러 가지 짜증과 원망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예배는 감사잖아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 예배, 아니 이 52주 매일매일 드리는 모든 예배는 사실은 감사의 제사거든요. 예배 자체가 복을 비는 비나이다가 아니라고요. 예배는 감사예요. 근데 감사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너희 마음에 평강이 흐르기를, 너희 마음이 늘 감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마음이고요, 감사의 시작은 마음이고요, 기도의 시작은 마음이에요. 예물도요,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먼저 평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먼저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네, 그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서에 보면 여러분, 무려 7번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예요? 힘을 다하여. 이 표현이 7번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 비밀을 알았어요. 모세야말로 여러분, 짜증내고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적자로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건데, 지금 람세스 2세보다 파라오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진짜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왕위에서도 밀려나요. 사람을 죽였더니 정치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기껏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80세가 되도록 양의 젖이나 짜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졌어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8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더 귀한 일들을 맡기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모세 입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도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하여 주셔서 진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고, 올 한해 힘든 줄만 알았더니 지나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네.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말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우리 조은의 성도들 아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표현에 서툴러요. 그거 한마디 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돈 안 들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쉽죠? 돈 들었어요? 정연환 권사님? 안 들었잖아요. 정상환 권사님 10원 한 장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집에서는 못하냐고요. 집에서는 못하시잖아요. 여러분, 해요?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쉬운 건데. 많이 봤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 한마디만 하면 그날은 그 집이 천국인데 돈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꼭 뭐 표현해야 됩니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말하면 몰라요. 여러분, 말해야지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말해야 하는 거예요. 소설을 너무 많이 보셨어. 순정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단 말이에요. 감성 멜로디. 안 그래요. 여러분, 실상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먼저 가서 손 내미는 거, 이게 꼭 마치 내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야. 먼저 손 내밀고 아 고마워, 이걸 못하는 거예요. 미안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이거 하면요 내가 막 크게 내가 무슨 막 인생이 뭐든 찌그러지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오히려 더 훌륭하게 보지. 와, 사과할 줄 아네, 미안하다고 할 줄 아네, 고맙다고 표현할 줄 아네. 오히려 그 사람을 좋게 보고 높게 보고 그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혼자서 야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내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되게 너무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요, 교인들한테는요 먼저 손 내밀라 그러고 감사하라 그러고 고마워라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상담 목회상담협회 목회자 협의회에 딱 가면요, 이분들은 다 뭐 전공했냐면 상담학 박사들이에요. 가면요 얼마나 자기 표현을 잘하는지, 힘든 얘기도 막 다 털어놓고요, 옆에 부인이 있는데 옆에 부인을 욕하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목사님도 욕하고 있어. 근데 뭔지 알아요? 그러면 옛날 다른 집 같았으면 난리 났어요. 싸우고요, 머리끄댕이 잡고요, 이혼 도장 찍자 그래. 근데 안 해요. 나중에 허허 웃어. 그 얘기는 뭐냐면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눈다 안 나눈다? 나눈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여기는 부부싸움 안 하는구나, 여기는 지금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만큼 평상시에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자존심 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존감이 높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니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천국 되는데 그 한마디 말을 못해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김창옥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있어요. 사실 박사학위도 없는데 교수를 해. 근데 박사학위 10개 받은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지금 시즌 4, 시즌 5까지 지금 강연을 전국적으로 다니는데 그냥 모든 강연이 전국 도시마다 다 매진이에요. 근데 이분이 TV에 나와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할 사람들 남자들 잘 들으세요. 지금 남자들 잘 들어야 돼. 잘 들으세요. 빨리 눈 뜨시고 나 잘 보세요. 자, 잘 들어. 청년들 잘 들어요. 얼굴이 예쁜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랑 결혼하십시오. 이야, 그 얘기 듣는데 내가 감동, 성령의 역사가. 이야, 얼굴 예쁜 거 3개월이면 끝이야. 응? 근데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랑 살면 평생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만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남자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우리 옆 사람이 서로 축복합시다. 말을 예쁘게 합시다. 예쁘게 합시다.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거 그렇게 힘든가? 돈도 안 드는 건데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몰라.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른 사람 죽이는 말 너무 많고요, 비아냥거리는 말, 비하하는 말, 조롱하는 말, 혐오스러운 말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말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라고,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 말로 사람을 죽이고요, 왜 그 말로 사람을 상처 주고 낙심하게 하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요, 여러분, 나쁜 바이러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에 하나님 감사를 찾게 하시고, 생각해보니 정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표현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다고 해야지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지는 거지. 따라합시다. 아끼지 말고 마음껏 자주 합시다. 아멘. 아끼지 마세요. 천국 되는 비결입니다. 아끼니까 지옥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몸으로 감사하고 여기에 붙여서 물질로 감사해야 되겠다. 먼저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다음 말로 감사하고, 그다음 몸과 물질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이 알게 됐어.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 그래서 말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감사의 완성은 아까 한자어 봤잖아요, 그죠? 마음 심자, 말씀 언자, 몸 신자, 그죠? 이게 감사의 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성경이랑 일맥상통해요. 감사의 완성은 마음과 말과 뭐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뭔가 물질로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김장했잖아요. 제가 사실은 부끄럽지만 그동안엔 잘 몰라. 옛날처럼 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500포기 했거든요. 600포기 할 때도 있었어요. 어제 150포기 했어요. 그럼 몇 배야? 3배? 4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그때는 노인대학도 있었고 우리 교인들 점심마다 교회에서 한 김장을 내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 김장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나는 150포기로 교인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우린 뭐 먹지?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옛날 생각하고. 그래 내가 어저께 조심스럽게 우리 청료선교회에다 내가 물어봤어. 뭐 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야. 목사님, 이건 우리 안 먹어요 그러는 거야. 에? 안 먹는다고요? 매주마다 식사당번 하시는 속회나 뭐 이렇게 속이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 교회 김장을 사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서 김치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이 시장에서 사고 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대접하고 이 150포기는 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데 쓴다는 거야. 감동이 막 확 몰려오는 거야.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 150포기 갖고 어떻게 먹지 우리? 막 이러고 있었던 내 생각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거 다 도와주려고 하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고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김장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실천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청소, 여러분 우리 선교회들이 하면서 힘들죠. 하루 도에 더 나와가지고 몸도 피곤한데 청소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목사님 꼭 이렇게 우리가 해서 해야 되나요? 그래요. 우리 교회 괜찮아요. 재정 돈이 있어요, 여러분. 용역업체 불러도 돼요. 청소업체 불러도 된다고요. 근데 왜 교인들 시키냐? 왜요? 교회를 돌아보고, 그쵸. 교회를 쓸고 닦으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이걸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돈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째째하게 말이야 이런 거나 시키고 말이야. 응?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게 하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자녀가 부모님 생신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맨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버릇이 들고 습관이 되면 평생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효도할 수 없다고. 사랑은 마음과 함께 가장 귀한 것을 나눌 때에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만 계속하는 남자친구가 1년 내내 고마워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사줘.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안 사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 사람은 이거 입만 뚫려가지고 말만 그냥 고맙다고 하는구나. 아니 반지 가락지라도 하나 끼워주면서 샤넬 가방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고마워해야지. 그거 안 되면 빼빼로라도 하나 사주면서 고마워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완성은요, 여러분, 마음 있어야죠. 말로 표현해야죠. 그러나 감사의 완성은 뭡니까? 몸으로, 물질로 표현할 때에 감사가 완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저 한자 만든 사람들도 저걸 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몰랐던 저들도 저런 감사의 비밀을 아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참 주인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에게 다가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마음과 정성을 보시기 위하여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인데 여러분,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온몸으로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앞으로 더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는 복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